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3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루의 삶을 이 시간 정한 때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전인격을 내어드리며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요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의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수능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양원의 모든 자녀들 그동안 우리 모든 학업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공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시험을 볼 때에 주님 모르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양원교회의 차세대의 일꾼들,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참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운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안 올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또 그냥 막 슈퍼 면역자다 막 이러고 다녔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남들에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냥 감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감기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요,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크게 후유증 없이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여쭤보더라고요. 괜찮냐고. 저 괜찮은데 이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괜찮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고 걱정해 주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제가 시간이 많더라고요. 이게 밖에를 나가지 못하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오래 집에 있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이 있는 시간 가운데서 뭐 열도 40도가 넘어서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묵묵히 하나님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무엇인가 점검해 보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참 많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이 부름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가 참 많이 생각하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사명이라는 길은 어떤 길이신가요? 목회자들만 걸어가는 길이 사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서도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이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대상포진이 왔었을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명될 위기라고 했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원래 그때 길병원에 갔었는데 입원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입원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 완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렇게 전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후유증 없이 또 대상포진, 눈으로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이 잠깐 있는데요. 보면요, 제 양손을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손은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 한쪽은 새끼손가락을 쓰지 못하고, 한쪽은 어깨를 쓰지 못하고, 또 한쪽은 무릎을 쓰지 못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머리 빼고는 온몸이 다 이렇게 성치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그때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때 남아공에 가 계셔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때 병원에서도 그러고요, 성도님들도 그러고요, 다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쓸 수 없다라고 해요. 맞아요. 저 그때 옷도 못 입었거든요. 정장도 입을 수 없어서요, 어떻게 서야 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냥 계신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고 쉬어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쓰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섭니다. 서서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늘을 꽂고 섰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온몸이 성치 못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섰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누구에게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참 많이 혼났던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여기고 하라고 하는 말로 참 많이 혼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시나라는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나 설만한 자격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진짜 주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여기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일을 분명히 섬기기는 섬깁니다. 근데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진정으로 모든 건 내어드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가, 제 모습을 보아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미적지근하게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재물, 때로는 세상, 이렇게 겸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사명에 대하여 고민하면서요, 지금 나는 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주님이 힘주셔서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그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고 선택할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는 것 가운데서 막 너무나 다 안 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이 내 앞에 도래했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순간,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의 순간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실망하시고 절망하며 그 길을 가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던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러 오시거든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 사명을 부여받았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다른 행동하며 염려하였던 것이 아니라 내 생계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열정,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느 정도로 힘을 주시냐면은 그냥 말씀으로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자신이 그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요, 자신이 먼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아픔과 고통, 기쁨,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완주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란 무엇일까? 사명의 길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의 길이란 무엇인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가야 할 그 길이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앞에 도래했다라는 것 압니다.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전투가 놓여 있을 때요, 그 전투 가운데서 신락 같은 승리의 희망이 있을 때에 목숨을 불사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나 죽는다, 실패한다, 이렇게 패배한다, 죽는다라는 순간이 앞에 도래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자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고난의 길, 그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걸어간 그 길은 당신에게는 어떠한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갈 수 있다면 비껴가기를 원하여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전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죽음의 순간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생각,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질 손해, 실패감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표본을 삼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순간이 도래해도 걸어가야 된다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앞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고 싶지 아니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으나 죽음도 불사하고 걸어갔던 그 길이어야지만이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전진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길로 지금 전진하고 있거든요. 이 전진하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습니다. 광야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조롱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들도 있어요. 그 소리 가운데에 귀를 기울여 실족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 그 때가 기한이 찼을 때에 굳게 마음을 정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였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순례자들이거든요.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의 본을 얻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는 믿음의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모두가 다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돼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혐오스러운 자들로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동네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감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만국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실 다윗 이후에 다윗보다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부하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감히 쥐들이 뭔데 지금 왕으로 임재하실 예수께서 앞에 지나가고 계시는데 막는 것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들을 저주하겠습니까? 저주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말씀만 하세요. 지금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저들을 내가 저주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잘못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을 때에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주의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것을 건드려서 이렇게 피해를 끼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요,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잘한다, 우리도 저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는 순간이 도래했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될 그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내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며 때로는 택하고 때로는 택하지 아니하고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된 우리들,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에 본을 받길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그 길,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의 자제분이 죽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풍비박산난 상황 속에서도 걸어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것. 이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어야지만이 진정한 사명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먼저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서기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해요.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58절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자였거든요. 이제 그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따를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를 따를 때에 따라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바꿔 말하면 너 정말 날 따른다고? 나를 따른다라는 그 길은 절대로 기쁨과 환희가 참고 넘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힘든 길인데 너가 진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따르라고 할 때에 먼저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장사하고 분명히 인사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십계명이 그럼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 안에 산 내가 죽음의 그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죽은 자들을 밝히 비추는 데에 앞장설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라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자신의 것이 아까워 뒤를 돌아봤을 때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죠.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면은 자꾸 뒤를 바라보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 연민 가운데에 빠져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은 더욱더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데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사명에 대하여 고민하였을 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난다면 사명자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된 삶,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렇지만 자꾸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기 바쁩니다. 내 안에 자꾸만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지금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뛰고 계세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어야지만이 사명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자고요. 짧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명자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된다. 사명자는 우선순위가 주님께 놓여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나는 이제 건강이 없다. 중요한 것 아니라고 저는 거듭 자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전진하는데요. 전진할 때에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저주합니다. 저도 전도 축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누군가는 기쁨으로 응대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막 저주스러운 말까지 해요. 그래서 막 때로는 내가 이런 말까지 듣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저주스러운 말과 모든 모욕과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 가운데서도 막는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 들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이 내 안에 뜨거운 열정, 사명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사명자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통하여 그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고 게을리 여기고 땅에 숨겨두고 내 주인은 완악한 자니까 나는 이렇게 숨겨뒀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는 그 길의 끝은 질책받고 책망받고 심판받을 길밖에 없다. 내게 주어진 사명,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노라고 말씀을 통해서는 압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전인격이 아버지를 만났다면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열심을 내어 걸어갔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걸어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우리도 이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의 길, 완수할 그 길,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의 길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며 오직 사명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 내 우선순위가 주님께 고정되어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귀한 상급 소유받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나는 사명자로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여 칭찬받는 아름다운 종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우선순위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저주스러운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할 그 이름 예수, 복음 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사명, 아름답게 성공시키는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선용하고 충성하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명자로서 죽도록 주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